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부터는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지며 또한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RTC 뉴스였습니다. 전도 단체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정죄받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묵묵히 모든 흐름 속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통합학습훈련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유 목사님도 요즘 그렇게 좀 말씀을 주시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라. 소리내서 해봐라. 이런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속에서 기도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소리를 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고백과 함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도 않는데 막 우물우물 그건 여러분 아직도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단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서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사실은 이 비대면 오늘 그냥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광고만 주보에만 올리고 오시는 분은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 예배를 회복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거리 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비대면으로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고백을 하세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그래요. 강 장로님, 강 권사님, 우리 박길철 장로님, 김현숙 사모님, 하부제, 또 강부명, 우리 김동진 장로님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이민경 권사님 가정, 온유, 보라, 노아, 서빈 랩런트, 서연이 둘이 따로따로 드려요. 우리 창대 이광양 집사님, 예약 권사님, 김지우 랩런트 감사합니다. 나나 이제 나왔어. 빨리빨리 나와 이 사람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내가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알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솔직히 여러분 사는 인생이 힘듭니다.
뭐 솔직히 교회 나온들 뭐 교회 나와서 또 우리가 예배 좀 드리고 간들, 그러나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있고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면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피곤하고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하루가 시작돼야 저녁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이 돼야지,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맞는 아내도 아니고 맞는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들 길러놓으니까 힘들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은 떨어지는데 안 돼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붙들고 정말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실 우리가 신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응답입니다. 저는 뭐 신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복음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신년의 응답이라는 게 복음의 완성된 응답 속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게 너무 큰 축복이구나. 이러면 제가 뭐 신년에 뭐 하라 그 말입니다. 신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니까요 너무 신년이라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일 생각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대요, 영이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만납니까? 죄 있는 인간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일평생 육신의 종로로 다가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압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지금도 누리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이 우리가 뭐가 힘든가? 여러분 죄가 허물러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세상 풍속 쫓아가면서 세상에 그거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무엇을 하려고 나를 불렀냐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냐 이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느냐?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복음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게끔 돼 있다.
이거는요, 만든 얘기나 성경에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인생살이가 뭐가 힘듭니까? 그냥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RTC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통합합숙에 2,000명 정도 세계 각처에서 들어와서 봤는데, 여기에 다민족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다민족들이 앞에 나서서 그것도 렘넌트들이 응답받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이게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복음을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걸 통해서 지난주에 신년의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된 해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해방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 남을 용서하라, 이해하라, 참으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게 돼 있고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일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의 말씀을 줬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신년의 응답 정말 이 속에서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많은 삶을 돌려보내고 회복하고 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 좀 전하면 되고 교회 좀 세우면 되고 목사가 딴짓만 안 하면 되고 뭐 그렇지,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복음을 보니까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모든 재앙을 막는 큰 계획을 가진 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요, 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야,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저는요 놀 때도 있고 뭐 가만히 쉴 때도 있지만요, 항상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이란 말은 뭐 제가 번뇌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렘넌이 이 사실을 해나갈 것인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라 뭐하라,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리가 비진리를 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길과 진리, 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처리할 건 처리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길을 가는데 어제 지난주에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면 여러분이 하는 거 없어도요, 제가 이제 하는 거 없어도 바른 길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막 뛰어갔는데도 이게 내가 맞나? 실컷 해놓고도 이게 왜 안 되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발짝 걸어도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아니면 잠시 서 있는 거고요. 이게요, 정의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전도자가 누릴 예배와 예물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과 항상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늘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전도 누구는 전도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전도자라 그러면요, 정체성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듣게 돼 있어. 그게 오늘 예배와 예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르셨다, 내가 불렀다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요, 확실한 응답을 가지셔야 해요. 뭐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날 불렀다고 생각하면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니까요. 어때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같이 저와는 똑같이 부르셨다니까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을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곱이 이 땅에서 죄를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는 걸 보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사는 거 보니까 야곱이 더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에서는 굉장히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는 맛이 꼭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내가 어쩌다 교회 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게 돼 있습니까? 안 듣게 돼 있습니까? 듣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쩌다 교회 가서 내가 전도 좀 해보려고 하고 교회 좀 세우려고 해서 그렇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택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5절 핍박자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없애는 것이 자기의 천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박해했다. 교회 전도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비밀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인데 뭐 어때 뭐 그냥 막 밟아버리면 되지 뭐 다락방 별별이 없는데 뭐 그냥 이단 잡아서 내 맘대로 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됩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이 바울에게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 오늘도 간증하잖아요. 자기 천명으로 받았대잖아요. 뭐야?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랬더니 사람이 모였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여러분 안에 기도 태워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자의 정체성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전도자는 전도가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확실하게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 좀 안지만 해결을, 거짓말 안 한 거 그 해결된 거, 우리가 남한테 욕하는데 욕하는 거 그 해결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죄가 어디게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나 육신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전이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해서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마음껏 육신으로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뭐라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절대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나도 풀리리를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다 줬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자로 불렀는데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셔서 어떻게 하려면 아까 우리를 정인 삼으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면 전도자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전도자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성질이 나쁘고 우리가 보기엔 인품도 좀 나쁘고 사람이 이상해도 증인이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인품이 좋아도 증인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사는요 병을 잘 고쳐야지 의사가 인품 좋고 인격 좋고 댐댐이 좋고 그래서 사람 쓰다듬어 주고 병원 못 크시면 돌팔이 의사예요. 그러나 성질이 더럽고 내가 좀 뭐 인품이 나빠도 어떻게 사람 병 고치면 그게 명의예요. 우리가요 증인으로 불렀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뭐 때문에? 도덕, 윤리, 율법, 댐댐이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인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뭘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뭐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 사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걸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뭐라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요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증인들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내가 바라보면 되잖아요. 이것 싸움이에요. 싸움은 다른 싸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정말 복음의 증인되면은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니고 우리가요 이 일이 되어지면은 내가 이 보배를 질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전도자의 정체성 꼭 붙들고 항상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도자가 누릴 게 복음인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자가 드리는 예배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모든 거 해결이 다 답이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언약이죠. 창세기는 언약을 말씀했는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애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한 게 피제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해서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를 듣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야? 예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 생활하면서 그 성막에는 번제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거기에 등대 있고 거기에 떡상 있고 거기에 향단이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은 그 행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걸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신데 오늘은 레위기를 보니까 제가 27장 유 목사님 끝에서 말씀만 주셨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왜 다 읽었냐면은 이게 서원의 문제예요. 서원 많이 오해하죠. 뭐 엄마가 너 목사 되라, 엄마가 목사 되라 했다고, 내가 목사 서원했다고, 목사 안 돼가지고 내가 사는데 힘이 드는가 보다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듣거든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다녀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뭐 하나님께서 저보고 목사 하라 그랬습니까? 지가 소원을 내가 목사 된다고 했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아닌 말로 철학 공부를 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내가 뭔가 이렇게 소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나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 말씀 읽는데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았으면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와 이걸 들으면서 내가 아멘하고 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알고 또 누리고 또 드리고, 예배 뭐 지난주에 들었는데 오늘 뭐하러 옵니까?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믿고 잘 믿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제예요? 여러분, 첫사랑 때 고백한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 배로 갚아라, 더 주어라, 아니면 죽인다. 이 말이 뭐냐면 선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네가 첫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 같이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보세요.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고 그러면은 좋은 걸 갖다가 먼저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아이들 길러보세요. 자기가 좋은 거 엄마한테 갖다 주고 아빠한테 줍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랬어요. 제자리 나와서 누가 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천국은 폼 잡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뭐 목사, 장로 이런 거 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요.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희 가르칠 게 없다. 네가 안다고 하니까. 근데 어린아이 무조건 묻잖아요. 그리고 시키는 데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부귀와 영화,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오면 이걸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죠. 세상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물러갈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가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육신을 사랑한 것도 맞는데 다른 육신 생각,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주는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서원에서 많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내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돈 벌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 이 얘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소원을 갚아라 뭐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찾아서 첫사랑 놓지 않고 어린이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돼 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 예수 그들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뭔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바로 살아라 잘 살아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이라야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기르지 않고 소중한 내 렘넌트를 어떻게 길러야지 부모가 앉아서 기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꾸 언약을 전달할 때 어때요? 우리 자녀를 속에서 세계를 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바라고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면 왜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활을 했는지 모든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원적인 나를 알아야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 잘 나옵니다.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많은 나에 대한 상처와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 이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고 싶다는 게 그게요. 어떤 면에서 상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꼭 돈이 없어서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보면 먹고 사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웬만한 일 속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지금 얼마든지 자기들만 성실하고 거기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만 있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충동 주고 막 그럴까 봐 참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질 많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흐름 따라서 전하는데 여러분 이 내가 가진 상처 이것이요 사단이 이걸 완전히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단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년 60년 우리가 복음 이제 여러분 사실 저도 복음 1세대잖아요. 제가 약 40년 전에 구원받아서 그래도 저는 비교적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좀 알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치고 그러면요 막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밖에 전하면 막 되도 않는 얘기를 된다고 막 떠들고 그러면 이게 제가요 막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들으면 저는 888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걸 내가 확신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막 된다 해보자, 막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얼마나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부구역자까지 거의 저희 이 15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 만났는데요 살겠더라고요. 얼마나 가면.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하면서 오는데 그 중심도 가지고 뭐 또 뭐 되기도 하고 막 하면 되겠고 뭐 다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릴 때 아멘인데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제게도 이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못 받들으면 제가요 뭐 악착같이 뭐 교회 부흥하려면 왜 못 먹겠습니까? 제가요 물론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부분을 제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고쳐졌냐? 안 고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다니까요. 사단이 못 건드리게끔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서 생축을 드려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혼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 예배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11조인데요 예물 헌물을 드리면 달라져요. 참 이거는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유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0.1%의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다 그랬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 내가 0.1%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0.1% 되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이 영원한 곳에 내가 근원적으로 치유받아서 한 시대 예배나 성공하겠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있는 한은요, 우리 인생에 이거 사단이 놓지를 않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 안 나요. 목사가 딴 말이니까 목회 다 해요. 목회 다 하는데 뭔가 힘이 들어요. 네. 목회하는 게 뭔가 힘이 들어요. 이거 놔버리면 끝나는데 안 나지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항상 성령께 이렇게 의지하시고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려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께 의지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항상 꼬딱한만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듣고 아멘하면 성령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 우리가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예배입니다. 전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야? 정말입니다. 예배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순위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냐면 지금도 말한 대로 여러분이 가진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 이걸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제1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각인 뿌리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뭘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뭘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전도자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얘기를 하지.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바꿔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 이걸 이제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같이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막 이거 광야 가는 길에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려고 주시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 열리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은 이 복음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응답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해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거였더니 이제는 11조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고요. 뭐 이건 10에 구조한다 이렇게 하면 10에 구조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저는 그냥 초대교회는 10의 구조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저희는 인생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우리가 쓰고 그냥 그때그때 쓰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지 뭐 여기에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성물이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는 예물이에요. 무슨 레위 지파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얻어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놓고 드려지는 것이 11조예요. 왜 그런가? 레위 지파는 여러분 성막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을 지키면서 해막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모든 장막에서 성막을 바라보도록 이걸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다 갔다 오고 그래도 저도 뭐 추석 명절 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그 뭐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와도 뭐 제가 새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저는요 뭐 교회에서 사는 게 저는 행복해요. 아 목사님 답답해서 뭐가 답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24시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럴 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뜰에도 밤에도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1조에 하면 레위 지파는 어떤가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11지파에서 내는 헌물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모두 쓰고 먹고 입고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알죠? 자, 그러면 성막 회막에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면 헌물과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돈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생기면 누구한테 주고 싶습니까? 돈이 딱 생기면은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거부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인사도 하고 돈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꼬박꼬박 뭐하냐 예물 드릴 거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안 되면은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요 모든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질 수 있는 게 헌금이에요. 뭐 딴 거 없어요. 그 나머지는 뭐 제가 쓰는 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것이 영혼의 축복 속에 있는 건데 이게 예물이거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잖아요. 막 하는 게 생명 건다. 생명 걸지 마시고 돈을 걸으세요. 사람들이 자꾸 그 생명 하나님께 있는 걸 왜 자꾸 마음대로 준다고 떠드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해먹을 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모이는 것이 저는 안식일에도 해막에 모이죠. 새 절기에도 모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년에도 모이죠. 신년에 모이죠. 우리가 안식일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예배죠. 이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장소에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준비해서 이걸 미리미리 여러분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서원이에요. 나는 얼마를 하나님께 매주 드려야겠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드리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작정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여나 닫나 보시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돈이 다 망했으니까, 제가 뭐 돈 다 망했는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여의도교회 나가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요, 나는 성전 건축에서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는데 그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 큰 돈은 못 들어도, 제가 그 당시에, 미안합니다, 전 늘 담배를 폈기 때문에 담배 한 갑에 5,000원인데 매일 한 갑씩 폈어요. 그래서 5,000원 작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거의 뭐 돈이 많죠. 30년 이상 됐어요. 그럼 또 가면 또 뭐야, 막 선교 선생님 와가지고 선교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교는 모르는데 또 5,000원. 남성교회 가는 게, 남성교회 또 회비를 하는데 또 5,000원. 뭐 엘린 복지타운 한다고 또 뭐 5,000원. 국민일보 한다고 또 뭐야.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요 한 3, 4만 원 거의 되더라고. 근데요, 그 없는 돈에 작정을 하고 딱 월말만 돼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든지 이 돈이 와요. 굉장히 중요한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길러야죠. 근데 제가 우리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 돈부터 제가 짜져 넣습니다. 봉투에 다 담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예물을 드리느냐, 은혜를 준다 안 준다 해보세요. 여러분, 새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오순절, 유월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 우리가 또 곧 있을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소중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 속에 얼만큼 은혜 주느냐 보라니까요. 말씀으로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년이잖아요. 자, 우리가 해를 바꾸는데, 송구영신하고 새해를 바꿔가는데 우리가 깜깜하다. 여러분, 한 해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않고 자꾸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나의 일생을 축복하기를 기도하고, 희년에 70, 50년 만에 있는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을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돈 얘기를 듣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생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나그네와 고아들, 자, 과부들,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 말씀하면서 뭐는 거류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다 나그네들이에요. 그리고 고아, 보살필 자가 없잖아요. 과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사람들을 왜 거론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11조 헌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를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자,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힘드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타협을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잘라 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 생각, 형편 생각하고 여러분 모든 거 생각하고 내 자식들 하는 소리가 꼭 하나님 그러면 돈 되면 그때 하죠.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전도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꾸한테 이게 도둑질인가? 이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 뭐가 안 와요. 뭐가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 물을 자꾸 갖다 부어보세요. 넣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조금 많으면 병원에 가고 돈 조금 많으면 딴짓 생기고 희한합니다. 그 평생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여러분 11조 헌물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놓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와요. 여러분 비대면하고 예배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거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게 헌금하는 게 이제 또 그렇잖아요. 저도 뭡니까 이게 예물을 헌금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와가지고요 그동안 못 드린 예물을 다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며칠 날 얼마 며칠 날 뭐야. 오늘 제가 헌금합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든 뭐든 하나님께 여러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빼면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후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마음대로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11조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럼 내가 수입에 얼마니까 얼마를 한다는 마음으로만 하세요. 다른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이렇게 막 기마이 쓴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그거 시험해 보랬어요. 뭐라고 여러분 성경 잘 아는 말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보면은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전도자, 이제는 우리가 계속 전도자 맞잖아요. 그들 알았다는 게 전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가 누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중요한 거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게 예배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예물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 이래요. 세계 부모까지 쓰임받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리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같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많이 해서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준에 뭘 큰 돈을 들여서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말씀을 듣고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헌물하고 예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험을 이룩하시잖아요. 이런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후손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절대 놓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무슨 언약이냐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뭐라고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를 대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할 일인데 나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전도자가 누리는 예배와 예물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순위에 1순위를 놓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는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여러분 해보시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1순위에 두고 살아보라니까요. 예배를 우리가 어쩌다 드립니까? 예배가 시간이 나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립니까? 예배는 1순위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누리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는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끔 그게 1순위를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나오지 말고 중심 가지고 조금만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를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의 은혜를 이루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게 정말로 죄함으로 죽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